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장 이사야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또 그날은 높이 치솟은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튼튼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탐스러운 모든 조각물이 다 낮아지는 날이다. 그날에 인간의 거만이 꺾이고 사람의 거드름은 오직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우상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며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배하려고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참 치열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전우애가 느껴집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현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경험보다는 간절히 바라고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 다른 누군가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고 당장 도움을 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 쉽게 우리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외에 무언가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삶은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정확하게 계산되어지고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손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우상을 향해 달려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앞의 일들을 집착하고 당장에 나의 이익이 되는 것들을 계산하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계산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결국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며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12절 시작. 그날은 만군의 주님께서 준비하셨다.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 모든 오만한 자들이 낮아지는 날이다. 아멘. 그날은 보통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대저라는 말이 이렇게 쓰이는데 그날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왜냐하면 곧이라는 뜻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어려운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겉으로는 잘나 보이고 높아 보일지라도 교만한 마음과 우상을 따르는 삶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진정한 영원 안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는 굴복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 달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세상은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를 누리고 마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때로 위축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보여지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작아지는 자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그 어떤 세상의 높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모든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모든 거짓된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참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진리를 다 보지 못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되자. 네. 우리는 대개 우리 인간의 그런 시간표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를 너무나도 바쁘게 움직이면서 눈앞의 일들만 계산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날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날이 다가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단지 역사 전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개인에게도 사물에게도 민족에게도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임금들이 그렇게 나라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나라로 바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멸망의 날은 실제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만과 탐욕으로 가득 찬 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멸망은 우리가 자초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자신을 높이려고 할까?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진짜 높은 존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높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높임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자리가 높고 돈이 있으면 내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묻는 것이죠.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그 교만과 자만 속에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착각, 그것이 교만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철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랑하며 만들어 놓은 바벨탑도, 권력을 자랑하며 만든 에녹 성도 결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가 강력하게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왕과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큰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권력은 단숨에 무너지고 그는 들짐승과 함께 들판에서 풀을 뜯는 자로 전락할 것이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세운 자리, 내가 누리는 영광, 내가 쌓은 탑, 그 어느 것도 나의 능력으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가정이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낮추실 수도 있고 누구든지 높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의 끝이 어떤지 우리는 삶 속에서 느끼잖아요. 수많은 권력자들이 그 어떤 결말을 맺고 있는지를 우리는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 권력을 비판하는 또 다른 권력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한 비판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 모든 교만과 자고함은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한 자아성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교만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사회는요 교만이 가득한 그런 사회를 살고 있어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교만, 지식을 뽐내는 교만, SNS와 미디어를 통해서 끝없이 과시하고 비교하는 문화, 이 모두를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린 세대,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실상은 멀어진 그 순간 자연스럽게 교만의 길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그냥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겸손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이다.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너지면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영원히 높음 받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이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바논의 높은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또 모든 높은 망대, 견고한 성벽,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역을 위한 배, 항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자랑이었던 거예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40m가 넘는 높은 아주 좋은 나무예요.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요 기름진 땅에서 솟아나는 그런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이 국가의 군사적 자랑이었죠. 이 당시에 우시아나 요담 같은 왕들은요 이 망대와 요새를 건설하는 데 힘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항구와 또 해상 무역을 위한 거대한 그런 무역망들, 선박들, 이 모든 것들이 그 당시에 번영과 부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기술, 인간의 꿈이 집약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날에 무너질 것이다.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자연에 태풍이 불어오죠. 태풍이 오면 굉장히 두렵고 또 왜 태풍이 불까 하지만 태풍을 통해서 이 바다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죠. 이렇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그런 태풍들이 있어요. 영적인 태풍들이 있어요. 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 삶의 깊은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을 향한 무감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한순간에 흔들어서 뒤집어 버리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러한 전쟁도 어려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고 파괴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될 것을 무너뜨리시고 다시 세워야 될 것을 세우시는 심판의 바람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우상을 앞에서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부끄러운 그런 것들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의지했던 우상들을 깨쳐 주시옵소서. 숨어있던 교만과 나만의 토굴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날에 오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릴 것이다.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피하여 바위 구멍과 바위 틈으로 들어갈 것이다. 옛날 이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미신적인 형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상을 만드냐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을 향한 그런 예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 금으로 은으로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성공, 내 이념, 이 감정을 절대화한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여지는 우상은요, 이미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의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집착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나의 숨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겠다는 선택이거든요. 여러분 그 선택은요, 나 자신을 경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 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안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평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고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그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우리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두더지와 박쥐가 사는 동굴의 굴 속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굴 속으로 숨어들어 피하려 합니다. 그때서야 인생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어서 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사람은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 하루도 아침과 저녁, 점심이 다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몰라요. 아침에는 천사 같았던 남편이, 아내가 저녁에는 화내는 얼굴로 쳐다볼 수도 있어요. 점심 때 감정의 변화가 막 생기죠.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으셔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뢰를 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믿음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들이 모르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은 조건 없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조금씩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서 볼까요? 사랑은 하되 의지하지 말라. 네. 성경은 단 한 곳도 사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참으로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숨을 못 쉬면 끝입니다. 그 순간 인생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코끝에 생명을 가진 인간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친구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한국은 어버이날이 있죠. 여기는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또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날들을 기념하는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정말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는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키우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를 찾고 의지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자녀가 자라면서 계속해서 부모만 기대하고 내 삶의 결정을, 삶을 부모에게 승인받아야 살 수 있도록 묶어놓는다면 그 아이는 결국 스스로 설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일부러 유도하는 어른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 스스로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생활비를 핑계로 직장을 관두게 하고 자신의 비서처럼 내 곁에 머물게 하려 하는 부모들도 있는 거죠. 그 모습은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존재의 위안을 자녀에게서 찾는 우상 숭배일 수도 있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따라서 볼까요?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부모도 자녀를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녀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사람들이 보면 좀 다르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부모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 선교지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되 의지는 하나님께.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나를, 부모를 의지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자녀로 여러분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축복된 일인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진정 자녀를 위하는 길은요,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길입니다. 아멘.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다. 나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니 각자 하나님 아버지께 가서 필요한 것을 구하자. 실제로 선교지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매달리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각자의 실력과 믿음으로 유학도 가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부모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떠나 보내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세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 내가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돌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일지라도요, 결국 코끝에 생명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대단하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대단하신 그 하나님께
붙들릴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람다워지고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사랑하고 더 겸손하게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옆에 사람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싸우지 맙시다. 네. 시기하지 맙시다. 네. 비교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상에는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저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인간은 코끝에 생명이 호흡이 있는, 그것이 끝나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일평생을 겸손하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정말 주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 위에 달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형상만 드러내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